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를 외면하시고 심판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먼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바라만 보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내게 관심 없는 것처럼 철저히 내 자신이 고독감을 느끼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나를 완전히 떠난 것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철저한 고통당하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계속 예언됩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삭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에 상처를 내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대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깊은 슬픔과 탄식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슬픔의 행위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온 도시가 파괴된 모습을 지붕 위에 올라가 보면서 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슬퍼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압의 멸망을 보시면서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모압을 증오해서 벌어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 중에 그 고통을 보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들의 절규에 가까운 처절한 몸부림과 탄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징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과 탄식이 회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물 흘리며 탄식했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비관한 눈물이지 죄를 뉘우치거나 돌이키려는 의미의 참 회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슬픔은 이러한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도 모압이 뉘우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압처럼 많은 재물을 쌓고 힘과 권력을 가진 상태를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 큰 소리를 치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쫓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모압이 저지른 죄악과 그들이 받은 심판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자 한 걸음에 달려나가 끌어안고 영접해 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모압이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예언처럼 기원전 582년에 모압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영원히 사라집니다. 큰 성읍들을 가지고 튼튼한 요새와 함께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부족함을 몰랐던 모압은 바벨론에게 제대로 된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에 그들의 멸망은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들의 멸망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을 본문의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40절에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270도의 시야를 가지고 3km 밖에서도 사냥하고자 하는 동물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새입니다. 또한 공중에서 빠를 때는 무려 시속 300km의 무시무시한 속도로 급강하해서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바벨론의 기세가 대단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하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독수리의 기세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어디 있든지 능히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셔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는 모든 악 중에서 교만이 가장 큰 악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움과 다툼과 음란과 살인 등의 여타 죄악보다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가장 망각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에 사로잡혀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행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했던 모압에게 내려진 재앙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 재앙으로 수많은 모압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압의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의와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이후에는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과 동일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들을 자비와 공의로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임합니다. 우리도 반복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가운데 우리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교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징계 중에도 회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